자,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함께 했던 큐티의 첫째 날, 매일 성경의 7월 첫째 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큐티를 해볼 거예요. 이 첫 시간에 우리가 강사님과 함께 큐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한 시간, 그리고 친구들이 정한 장소에 친구들은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강무사님은 잘 몰라요. 하지만 친구들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큐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무사님의 큐티 책이에요. 우리 말씀을 이제 읽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강사님은 큐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신나는 성경 읽기. 두 번째,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세 번째, 등불 따라 행동하기. 그 첫 번째 단계, 신나는 성경 읽기의 첫 번째, 기도하기.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읽기. 말씀 읽기는 입으로 먼저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먼저 이렇게 한번 읽었으면 이제는 밑줄로 펜으로 밑줄을 긋거나 물결 표시를 하거나 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자, 강무사님은 이 구절에 줄 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믿음이 잘 안 나오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우리들의 이 순수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해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읽기.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모습을 상상하며 어디 말씀 소리내 읽어보세요. 한번 체크. 하느님의 동그라미 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동그라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펜을 좀 다른 펜을 쓰는 게 좋아요. 강도사님은 빨간 펜으로 해볼게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그분의 날이른 아래에 이르게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왔네요. 그리고 시험에 네모 표시하고 시험에 있는 이유의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시험은 어디 있을까요? 시험은 7절에 있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두 번 읽기 체크, 세 번 읽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소망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7절,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왜 시험이었나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고 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 큐티를 밑에 안내문을 읽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어요. 고향에 살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녔어요. 베드로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새 생명이 선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테니까요. 강사님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당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오늘 성경을 쓴 사람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그 위기에 닥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주고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지금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실은 그 절망보다 너희들은 소망을 품고 있을 만한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그래서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이 뭔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면, 예수님이 단지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증명해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사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그 죽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 이 어려움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늘 말씀은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혹은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이 말씀에 또 등장해요. 첫 번째, 그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련이 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결코 나 자신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적당하게 시험을 주거나 우리에게 적당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오늘 큐티의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더 단단하게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이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 당시 사람들처럼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를 좀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던가 혹은 좀 안 좋게 생각하던가 오해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종종 있을 거예요. 또는 우리가 겪는 시련은 또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친구와 다툼이 일어났을 때, 또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 사랑하는 동생, 아빠, 언니, 누나, 형, 오빠 등과 다투거나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그 시험은, 그 어려움은 잠깐이다. 언젠가는 그것은 다 풀려질 것이다. 두 번째, 이 시련이 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세요. 오늘 큐티를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이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어려움을 다 아시죠? 제 어려움 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